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파견 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망한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간절했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자,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 그 하나님께서 속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켜서 성령으로 진리 정통하고 충만하게 해서 그 사람을 쓰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미리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신지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 주시는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버나움 백부장 로마 군인 장교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알게 해 주셨다 이게. 그 사람이 자기 하인이 이제 보통 서벤트라고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이 중풍으로 몹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괴로워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고쳐주시라고 예수님 보고 부탁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가버나움 백부장의 신앙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 주신 대로 그는 벌써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었는데요. 백부장 그 로마 군대의 장교가 자기 부하도 아니고 자기 집에 종살이하는 하인 한 사람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이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괴로워하며 그 하인 종의 병을 고침받게 해 주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성령이 알게 해 주신 대로 여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갈 소망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도 아십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계시 조명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 하인의 중풍병 고치기 위해 찾아오도록 역사해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즉시 승낙하시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을 때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두 손을 흔들고 사양을 합니다. 내 같은 것이 사는 더러운 처소에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왕림하실 수 있겠는가? 저 같은 장막에 찾아 방문해 주심을 저는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right now 바로 지금 말씀으로 명령만 하셔도 제 하인이 깨끗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고백이 예수님 마음에 크게 흐뭇함을 드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그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의 영감적 고백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다, 이게. 이걸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으나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대 장교이면서도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의 권능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깨끗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 사람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씀 속에는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능을 믿는다는 말씀 권능에 따른 신앙 고백. 이걸 프로페션 오브 페이스라고 신앙 고백이라.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8절에서 쭉 내려가면은 이제 그 몇 사람이 소개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빨리 배를 준비하고 타서 전부가 다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그라사 땅으로 가자.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 사이에 어떤 바리새인이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다니겠습니다.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레위 지파이고 바리새파 중에서 성경을 필사본이라고 성경을 베껴서 다시 성경을 만드는 일을 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을 서기관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하던 일은 제쳐놓고 이제부터 예수님만 쫓아다니겠다 이게. 그 왜 쫓아다니겠는가 하는 그 목적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르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움막 하나도 없다 이게. 예수님은 집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보아서 그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목적이 육신이 병나면 그냥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려도 내쫓아 고쳐주시고 또 배고프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신비의 떡을 먹여주시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만 붙어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먹이 살리실 것이라는 그 먹고 살 육신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서 너 그따운 생각 가지고 나 따라다닐 필요 없어 하실 수는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육신의 입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육신의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따라다녀도 너는 소망 없이 되고 멸망하고 지옥 가고 나도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요즘 아마 한 80-90%가 기복신앙, 바로 이 서기관처럼 그저 병나면 예수님이 목자가 기도해서 그냥 고쳐주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처소 준비해 주신다. 이런 육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나드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자녀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한데, 그 육신이 뭐 병이나 고치고 문제나 해결받고 뭐 또 장사가 잘 되고, 이 세상 조건,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을 예수님 앞에 밤낮 기도한다, 이게.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도 믿어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설교 듣기는 좋아하지만은 돌아가서 실천을 안 한다, 이게. 복종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생각, 육신의 기대감을 세상 조건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닐 필요 없다, 이게.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때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전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그 빌립이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하는 아들 상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장례 치룰 기간을 조금 휴가를 주시라고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와 함께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게. 빌립은 구원 얻었거든. 그러니까는 그 빌립이 나다나엘도 전도했고, 그러니까 그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너는 살았으면서, 산 생명을 얻었으면서 어떻게 죽은 일에 시간을 허비하려 하느냐.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라. 그들은 죽었다는 것은, 그 죽은 자들이란 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저희 죽은 자들이란 말은 빌립의 아버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은 교회는 뻔질하게 다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흠밌는 거다, 이게.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박절하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저희 죽은 자를 너희 아버지 죽은 것을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와 함께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소망의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은 일에 매일 필요도 없고, 죽을 일에 시간과 정력을 허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는 일에 점적 힘써라. 그래서 금년을 살리기 위해 총력 전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배에서 내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둘이서 무덤에서 삽니다. 공동묘지 무덤에서 살아요. 이걸 우리말로 매기라고 그럽니다. 무덤 귀신이다. 그렇게 이제 거기 사는데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괴롭게 하려고 한 말의 뜻이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똑같은 내용의 기록인데 무적행에 집어넣지 말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무적행은 어떤 곳이냐? 그 무적행은 신약성경 끄트머리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오리라.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밑이 없는 갱도,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그걸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도, 모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할 때에, 그때에 무적행에 전부 가두어지고 잠그고 임봉까지 해서 거기서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될 것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귀신들도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적행에 집어넣으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실진데 저기 산비탈에 있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자, 이 귀신도 예수님의 지배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알아들어요? 모든 귀신이 아무리 억센 귀신이라도 예수님의 주권과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쫓아내실 것 같으니까 알아차리고 우리를 이 두 사람에게서 쫓아내실진데 저기 2000마리 되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그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가치가 2000마리 돼지의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느라고 그 귀신에게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전부 내리막길로 산비탈로 내달아서 바다에 다이빙을 했어요. 뛰어 들어가지고 돼지는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다 뜨더라고요. 기름이 많아서 그런지. 물에 들어가면 이 몸은 뚱치인데 다리가 짧고 가늘어 헤엄을 못 쳐. 그러니까 다 죽어. 그 2000마리가 몰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돼지 치던 목동들이 동네에 가서 자기 주인들에게 예수가 와서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전부 2000마리가 자살했다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 인간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게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18절부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귀신 2000의 귀신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길로 지나가는 사람을 행패를 해서 아무도 글로 지나가지 못할 만큼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000개의 귀신이 돼지에게로 이사가고 나니까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도 데려가 달라고, 이제 귀신에게 다시는 더 행패당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만 따라다니겠다고 애걸복걸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너희가 이제 귀신이 완전히 나갔으니까 너희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서 멀쩡하게 나았는가 하는 것을 사실대로 간증하고 전도해라.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체험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체험이, 오늘 보면은 나 환자도 고침받았지요. 가훈암 백부장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식을 얻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믿어지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자기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신앙 인격에 그 예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니라, 그 하인이 그 말씀하신 즉시 나았더라.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서 서기관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척이 됐고, 빌립은 자기 아버지 장례 치를 기회도 휴가를 얻지 못하는 입장에, 왜?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교훈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천국 못 갈 사람들이 꽤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을 때 이 사람 천국 갔다 못 갔다 아주 확실히 증명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너희 30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5장,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니라. 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베드로와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내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있다. 그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히 받아야 믿어지는 믿음으로 자기 신앙이 먼저 천국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인다는 위협이나 총칼 앞에서도 절대로 당황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일 없이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유와 부활의 뜻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복음으로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남은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도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로 오고 교회에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